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세 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10절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하고 계신 한 가지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함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하지 않으신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불의하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의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아디코스로 올바르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시고 섬김 받기만을 원하시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세상을 수십 번, 수백 번 멸망시키고 다시 만들어내는 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의 불의함을 갖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 성경 말씀은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요, 그 어떠한 이유도 아닌 다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일을 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려 하시는 이러한 불의하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처럼 불의하지 않은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기반으로 수없이 많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멈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매일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단 1분 1초,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약을 어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심으로 인해 과거에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 현재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모든 순간 우리를 향한 계속된 사랑과 섬김을 보이는 분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자신이 우리에게 베푼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성품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 즉 그 모든 것에 온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가 과거에만 멈춰 있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은요, 과거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요,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시간에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의 은혜와 섬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 즉 신실하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의하지 않으심, 우리를 향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멈추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신의 소원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아놓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그 소원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소망의 풍성함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수십 수백 번 고백하면서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 계획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른 하나님의 기적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에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소망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천국의 온전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표대를 향해 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1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항상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구원 계획의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릴까요? 예배만 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재미있는 얘기, 내가 자랑할 것, 나의 삶 가운데서 저 사람의 뭔가 알려주고 싶은 지식만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 안의 교제를 통해서 진짜 나눠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나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때때로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성도 간에 나누는 온전한 교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혼자 개인의 힘으로 천국의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 공동체로 모아주셨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나누고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의 모습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22절 말씀을 통해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감각기관으로는 경험할 수 없고 내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 한 주간, 그 한 달간은요, 이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믿음이 뛰어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하나님의 한동안 나의 삶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이런 극단적으로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꾸준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감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돌이킨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이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그 자리 가운데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구원을 향한 여정에 인내와 성실함을 보일 때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스스로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나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품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에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